입니다. 우리 신앙의 얼과 꼴이란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 소위 내용, 그 경건의 내용은 싹 빠진 채 경건하는 모습만, 그러니까 그 신약성경 표현대로 하면 외식하는 모습이겠죠.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만 강조하는 거 돌아서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도 아주 분명하게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눴었던 그 앞전 주들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게 물과 그 잔이었잖아요. 물과 잔. 우리가 잔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컵 자체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컵에 든 물을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잔이 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형태가 내용 없이 형태만으로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냥 인간의 습성 자체가 보이는 거, 그리고 어떤 형태, 형식, 방식, 이게 있어야 납득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점점 이게 가다 보면 내용은 쏙 빠지고 물은 이제 다 말라버렸는데 컵만 들고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삶이 많고, 그냥 일상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의 대표적인 건 아마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4.3 사태가 그랬듯이 4.3 사태는 결국 그 촉발됐던 게 그 뿌리에서 보면 좌우, 그 당시에 신탁동지 이렇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또 공산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 이 갈등이 한창이던 때에, 그래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런 때에 우리는 항상 그 형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 이렇게 강요받잖아요. 거기서 아니 우리는 왜 꼭 그 두 개 선택해야 돼?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서 무슨 주의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누구의 통치가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로서 살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죽든 저쪽에서 죽든 핍박을 받는 시대였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정말 희생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된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4.3 사태와 우리 개신교는 참 안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핍박하는 주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서북청년단 자체가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 서북청년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아픈 역사인 거죠. 이 4.3 관련된 이 설교문이 우리 교단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깊이 나누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카톡방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형태만 강조하고 그 내용만 싹 빠졌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쉽게 단죄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지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
복음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 형태의 예배들이 있다고 전에 막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옳으냐? 옳은 거 없다. 그거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된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의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줄 알다면, 이 물이 인간에 있어서 이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줄 안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물이 중요한 줄 안다면 그래서 이 컵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 없이 컵만 강조하는 거는 그게 그게 오류인데, 물이 중요한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컵은 또 동시에 너무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물이 먹고 싶어요. 근데 컵이 없어. 물은 저 1층에 수도가에 정수기에서 나오는데, 그럼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물 마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수고를 덜 수 있게끔 이 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컵 덕분에 이렇게 나를 살리는 물이 담겨서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결국 형태라는 거, 형식이라는 거, 꼴이라는 거, 우리 신앙의 이 내용을 이렇게 담아둘 만한 방식, 이런 예배당이라는 공간, 또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 뭐 등등등 전부 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거의 30년 넘게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이런 주의. 근데 고성화선은 좀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좀 제가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발견했냐면 밥을 먹는데 그거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늘 바쁘시고 맞벌이에 너무 고생하시면서 사시니까 아침에 이제 막 출근도 해야 되는데 밥이 나오면 늘 그냥 반찬통 채로 나와서 뚜껑만 열고 먹고 그냥 저는 모든 집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진짜 무슨 한정식 집처럼 그 놋 그릇에 반찬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친구 어머니한테 매일 이렇게 드시나요? 설마라 생각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리고 그제서야 음식이라는 게 음식 자체 맛도 있지만 그릇의 맛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안 다음부터 집에서 늘 저희는 이제 뭐 컵은 대부분 자기 돈 주고 컵을 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머그컵이 어디서 생기니까 머그컵은 항상 이만하고. 근데 이제 맥심 커피를 마시면 맥심은 저는 물을 아주 적게 넣는데 그럼 컵의 크기에 비해 양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늘 좀 이상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이컵에 먹어야겠다. 종이컵에 먹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이것도 예쁜 컵에 마시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이제 막 찾아다녔어요. 뭐 다이소에서도 이제 그 에스프레소 잔에서 작은 거 사서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제 지인분이 이제 도에 가신데 거기 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정말 나 여기 있어 라면서 저를 부르는 그 아주 작은 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내와 예쁜 컵에 마셔야겠다고 얼마냐고 25,000원. 세다.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기꺼이 이제 내가 그릇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딱 샀어요. 그래서 돈을 딱 내려고 했는데 5만 원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잔에 2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멈칫했으나 아니야. 이거는 기꺼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맥심을 이렇게 비싼 잔에 나는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아내 결제 없이 그냥 제가 냅다 지르고 돌아와서 약간 절절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잔에 마셔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맥심이 뭐 다릅니까? 똑같죠, 그 커피는. 그런데 내가 이 커피를 대할 때 그냥 아무 컵에나 먹는 느낌과 마치 거의 성찬식하는 마음으로 아주 예쁜 잔을 꺼내서 거기에 다 마실 때 그 느낌. 제 인생에 이런 즐거움을 느꼈던 분, 이게 그런 제가 부류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컵도 잔도 모으고 매니아들이 있죠. 저는 이런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 맥심 커피가 더 소중하게 다가와요. 마치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향유되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내 안에서 끊김없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없어도 되죠? 맞아요. 없어도 돼요. 맥심 커피를 마실 때 제가 샀던 25,000원짜리 하나에 그거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간순간마다 잘 유지될 자신 있으세요? 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매일 자기가 24시간이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전 그 말에 100% 동의해요. 그래서 주일에 모이지 않는다면 저는 안 모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뭐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저는 그거 정말로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톤을 잘 유지될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으면 자꾸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자꾸 이렇게 퇴색되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뭐 굳이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살았어요. 24시간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24시간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래서 24시간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저는 막 새벽 기도해라 뭐 철야 기도해라 이거 너무 제가 꼭 지키면서 살다가 이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런 형태를 집착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이거를 다 놨어요. 그 놓은 거는 저는 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중요했어요. 너무 소중했어. 집착하지 않은 거. 그거를 주일에 예배당 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도 같이 안 해버리니까 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거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그런 식의 큐티하고 이러는 식의 습관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제 경험으로 다시 처음부터 거의 20대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하나 제 경험으로 부딪혀가면서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맞는 그릇을 저의 신앙을 잘 담을 만한 형태와 방식의 그릇을 하나하나 마련했던 거죠. 그것은 나에게 맞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래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과 형태와 그릇을 찾을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받을 권한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도 이제 오늘 한테지만 여러분 우리 포도주는 항상
포도주 우리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는 뭘로 써야 되나요?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중에 적포도주. 왜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그러면 막걸리로 하면 어떻습니까? 취해서 안 돼. 홀짝홀짝이 아니라 이렇게 들이키고 싶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뺏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여기 이러시나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에서는 신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시루떡이랑 막걸리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형태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성찬식이야, 잔 준비해, 따로 성찬식에 쓸 잔 따로 준비해,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밥 먹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들고 있던 컵 드신 거예요. 사실 더 원형대로 하자면 성찬식을 예배 중에 할 게 아니라 이제 공동 식사 때가 성찬식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성찬식이라고 따로 하는 건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것 뿐이지, 이게 꼭 적포도 줘야 되고 뭐 백포도 줘야 되고 뭐 빵은 뭘 써야 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결국 끝까지 사랑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사람만이 형식을 아주 소중하게 대할 줄 안다. 내용이 사라진 사람이 형식을 강요할 때는 그거는 집착이나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이었어요. 무슨 몸인지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만지면 또 만지켜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생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이거를 따져 묻는 거, 이걸 증명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한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써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산송장처럼 살고 있던 나에게 비로소 생명, 숨 쉴 구멍이 생기고 행복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내 안에 완전한 이 쓰러져 있던 내가 일으켜지는 거,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경험,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 나도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끔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부활이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도 유효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의 부활과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 이전의 삶의 형태로 계속 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되지 않아요. 부활에 걸맞는 꼴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일상의 형태들을 갖추셔야 돼요. 제가 헌금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죠? 그럼 헌금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헌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내세요. 여러분, 내실 때 막 너무 소중해서 이거를 예전에는 막 대림질까지 해서 했다는데 저는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소중한 마음으로 봉투에 넣고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세요. 왜냐하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이 마음이 결국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직하게 잘 살피세요. 지금 내가 이 신앙의 톤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민감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성찰하고 나서 내 진심이 담길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그거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방식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제시하는 것들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강요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냐면 이 소중한 거를 왜 강요해? 이 가치를 알면 다 알아서 할 일인데, 다만 이 가치를 알아차리기까지의 어떤 그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꼴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것을 할 때 너의 신앙과 너의 부활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유지된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항상 말미에 이것을 꼭 써놓고 있어요. 8절만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형제 자매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언제까지 듣고만 계실 겁니까? 행동하셔야죠. 여러분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생명의 물이 담길 수 있는 그 잔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힘이, 이 빛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 꼴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내용의 가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을 담을 소중한 그릇을 우리가 또한 마련합니다.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권면들을 우리가 흔하게, 사소하게 듣고 그냥 지나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신앙의 꼴로 만들어 준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